말라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동해 목사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동해물 봤네요. 백두산은 못 보고요. 동해물 보고 많이 힐링하고 왔습니다. 가는데 4시간, 오전 시간 다 보내지. 올 때는 또 4시간, 오후 시간 다 보내지. 그러니까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저녁엔 또 뭐 세미나 해야지. 그런데도 아주 좋더라고요. 맑은 물, 맑은 공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대금굴이라고 하는 해발 500m 구여서 폭포수 같은 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그 물 쏟아지는 걸 보고 발견했더니 그 굴은 주로 물이 흥건하고 굴 속에도 폭포수가 있고, 그 아주 감동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밑에서 자라나는 걸 석순이라고 하고 위에서 밑으로 자라는 걸 종류석이라고 해요. 그게 맞닿는 것도 있고요. 그게 뭐 5억 년 전인지 뭐 얼마가 뭐 됐대나. 하여튼 그리고 삼척에 레일 바이크라고 폐선로를 이용해서 바이크 2인용, 4인용 타는데 그것 또한 1시간 반 정도 타는데 너무 좋더라고. 오른쪽에는 그냥 동해 쫙 펼쳐지죠. 왼쪽엔 산이죠. 뭐 그냥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저만 다녀와서 좀 죄송한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더 이상 구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4장에 나오지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이 공백 기간이 됩니다.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되게 묵시라고 계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갑자기 대답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사랑과 미움은 뭐 증오가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였고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과일 가게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어. 유기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선택된 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만 내버려둬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는 단 한마디만 들어도 빨려오게 되었어요. 자석에 철이 딸려오는 것 같이. 똑같은 이삭의 아들일,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에서가 맞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3절 다시 봅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에서가 유리 방황하다가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을 만들어서 그 후손이 이제 생활하게 되죠. 4절 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너희들이 쌓아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한 배에서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그러한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선택함을 받았다. 해도 무너뜨리라, 쌓아도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고 버린 백성이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리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순전히 다 내 중심적이고 내 가치관 중심적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 때부터 계속해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다 자기들은 잘했는데 하나님 잘못했다. 당신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안 연다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였노라. 2절 같이 있고요.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마음에도 두지 않았다. 이미 저주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는 끝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리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가져오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오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져와야지 눈먼 거,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거, 너희들이 쓰고 남은 찌꺼기들 그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지들이 다 쓰고 찌꺼기만 가져오면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노 땡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느냐. 너희들이 다른 거 하기 전에 나에게 좀 재물도 좀 이렇게 분별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옛날에는 다 봉투에다가 줬잖아요. 한 달 지나면. 미국 같은 데는 주급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입금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조 열의 하나, 이거 마땅히 하나님,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조금 있다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다 쓰고 하나님 이건 없어요. 모자라요. 이건 남은 건데 이것만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내 생활 내가 쓸 거 다 하고 남는 것 중에서 찌꺼기 중에서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없으면 또 못한다 그리고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쓰고 남는 찌꺼기만 가져와서 그래도 행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행세하려고. 은혜만 받으면요, 지갑은 저절로 열려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 이러고 있다니까. 복 받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든다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얼마든지 이렇게 도전해 오고. 못 됐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보세요.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 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사야서에서는 나 그런 거 안 받겠다. 가져와도 내 마당만 밟을,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3장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문으로 연단한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올 때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금붙이 캐오는 거예요. 1000도 2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찌꺼기가 제거되어서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뭐라 그랬어요? 14K요.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18K.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되는 거예요. 24K. 여러분들이 목걸이, 반지, 팔찌 하고 다니는 거.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는 분이 이렇게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이렇게 14K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나님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찌꺼기가 얼마나 많아요. 순수하지 못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제거하시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루시는 거라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려고, 찌꺼기 제거하시려고 오늘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뜨거워서 못 들어간다고.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간다고. 왜 나만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순도가 점점 떨어지죠. 남들은 14K, 18K, 24K를 향해서 가는데 이거는 덕지덕지도 붙여오네.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언제 변화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순도 높은 곳으로 만들어서 멋있게 쓰려고 하는데 14K보다 18K가 가격이 더 나가잖아요. 18K보다 24K면 더 나가잖아요. 순금인데.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좀 잘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나는 왜 24K 안 주냐는 거지. 지가 만들어줘야 갖는 거지. 뭐 맨날 궁시렁 대기나 하고 그냥 갖다 붙이기나 하고 더 찌꺼기에다 붙는데 뭘 주기는 언제 줘? 줄 수가 없지. 3장 8절 6절 갑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변하지. 내가 변하지. 시시각각으로 칠면조 같이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여우가 하루 저녁에 뭐 12번 변신한다면요? 잘 모르시나 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록 범죄하고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와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를 빌면 용서하리라. 그래서 똑같이 범죄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고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게 야곱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죠. 여러분 공로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됐나요? 아니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주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는 내 공로로 사는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찌꺼기나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시험에 들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네요. 제가 아직도 찌꺼기가 많이 남았네요. 가운데 토막 좋은 건 다 제가 쓰고요. 꼬리만 갖다 드렸네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 돈 들어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 세금도 안 내고.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매일 그렇게 사는 거죠.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고. 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몰라도 괜찮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이 돼야 돼, 이 삶.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셔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끝까지 내 자식이야. 내 아내고. 내가 신랑이고 너희들이 신부고. 그래서 야곱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야곱 족속들은 야곱 자손들은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에서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귀한 거, 복된 거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7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서 또 시험에 드시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말씀 듣고. 참 물질 관계가 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하게 내가 잘 받아들여서 이게 은혜로 살아야 정말 행복합니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11조를 말씀하시는데 끝나는 말라기까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샬레망 누구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처음이에요. 효시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는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까지 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안 하니까, 말을 안 듣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8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는, 여기 뭐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제물들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뭐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다른 제물들이 있었으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봉헌물도.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다 살면서도 그것을 나에게 아예 최소한의 열의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구나. 그러네. 열의 열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만 받을 테니까 9은 너희들이 가지고 써라 그래요. 어떠한 경영주가, 어떠한 주인이 다 벌어서 너희들은 9개 가지고 살아, 나는 1개만 가지고 살게, 이렇게 기업 경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9개 가지고 살아, 나는 하나만 가지고 살게, 그런다고요. 그 하나만 가지고 사시는 것도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아무 분깃도 없는 성전에서 먹고 일하는 그 사람들 먹이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도둑질하고도 안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 곧 은 나라가 나의 것을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 도둑질을 해서 온 것이 저주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말씀합니다. 붙지 아니하나 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보호해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방인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말씀대로 다 잘 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우리가 이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금도 떼먹지 말고 잘 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떼먹지 말고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게 뭐 옳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우리는 근데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뭐 다 했는데 뭐 합리화시킬 게 뭐 있어? 이유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매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랬대 저랬대 말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난리 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쭉 지켜보시라고요.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하니까 빠꾸미가 됐습니다. 주께 묻지 않아도 주께 물으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갖다 이유를 대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면서도 지각히면서도 이거 하나님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18절 보세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섬기고 안 섬기고 다 분별하리라. 4장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래. 교만한 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그날에 심판의 날이죠. 우리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 만난 날, 너무 좋은 날이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서 그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얼마나 귀한 날, 복된 날인데. 그래서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웰다잉을 잘 준비해야 돼. 웰다잉. 2절 같이 읽어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의의 빛, 광명의 그 치료의 빛 이런 걸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의사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시며 문둥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암 걸려서 다 죽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언제 한 번은 가는 건데 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 오늘도 주님 만져주신다,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 엄청난 사람이 일평생 동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은혜가 좋게 너는 그 질병까지 없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안 돼 이놈아.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일평생 내가 이것도 없으면은 내가 자고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될까 봐 그거 일평생 가지고 살라 그랬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인질인지 간질인지 치질인지도 모르는 그 질병 일평생 가지고 살았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어. 사람한테 변명하고 이유 갖다 대고 합리화시켜도 아무런 소용없어. 하나님께 잘 보이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원수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 5절 가겠습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그냥 뿅 하고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뿅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마디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승리의 날이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